기독교 세계관을 장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고조가 되었고 오늘 일부 러시아가 전쟁에서 철수를 시작했다라고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서로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협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 결국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 사이, 부부, 연인 사이 등등 많은 곳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싸우는 이유를 보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함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적인 관점, 그리고 지정학적 관점, 그리고 경제적 관점, 특히 종교적 관점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특별히 동양인들을 혐오해서 이 우월적 인종주의를 주장하면서 묻지마 폭행들이 가끔씩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에 적지 않는 다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샤머니즘 등등 모든 종교 가운데도 갈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맞고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충돌하는 세계관 가운데 그들을 설득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성경적으로 변증을 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답할 것이 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데요. 변증하다 혹은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즉 진리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가 변증해야 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 서로 존중하고 선을 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이해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이, 그런 세계관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리고 기독교랑 무엇이 다른지 충분히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우리가 대답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세하게 설명, 자세하게 변증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 회장으로 섬겼던 청년이 이제 경산에서 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동안 어디 있었니?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 영덕에 있는 삼성 연수원에서 한 두어 달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일이 영상을 편집하고 또 카메라를 조작하고 뭐 음향을 만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 중심으로 이 많은 기업들이 연수 프로그램에 요즘에 꼭 넣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이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수련회를, 연수원을 통해서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원들, 직원들, 신입사원들이 와서 명상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수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이 회장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요즘 명상이 대세입니다. 목사님도 명상 같은 것을 교회에 접목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그게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기업의 교육이 뉴 에이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택하고 있구나. 기업이 뉴 에이지 사상이 기업에 침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명상이 어때서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은 뉴에이지 사상의 기본 핵심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은 뭐냐면 힌두교, 불교,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서구식으로, 서양식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일여라고 하죠. 힌두교에서 보면 우주에 있는 큰 자, 브라만, 그리고 작은 자가 이 우주 큰 자와 작은 나가 하나가 되는 사상을 일여라고 합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또 수련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우주와 큰 자와 작은 자가 하나가 될 때에 이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창조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주장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다스린다는 그런 명목하에 기업에서 이러한 뉴에이지 사상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퍼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누구나 회사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명상하다가 그러한 사상들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체득되고 흡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업 문화 가운데 퍼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회장한테 그것은 이런 거야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도 이러한 사상이 침투해 있는데요. 바로 관상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침투해져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뉴에이지 사상인 이 명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명상이나 요가나 관상기도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보기 전에 용어부터 잠깐 보면 이 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자를 살펴보니까 이 황새관, 황새 그리고 볼견자가 합쳐진 그런 글자입니다. 이 황새가 눈을 크게 부리부리하게 뜨고 자세하게 보는 것이 바로 관이라는 것이죠. 자세하게 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어제부터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 길에도 현수막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시끄럽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며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보는 관점, 저렇게 보는 관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영남과 호남으로 나뉘고 기득권자와 소외층으로 나뉘어서 각기 다른 시각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각기 제마다 보는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관점, 바로 그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이 바로 헌법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진보와 보수의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민주공화국 틀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독교적 관점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이 헌법이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성경이 기독교 세계관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이 말하고 보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구도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게 되었으며 물론 믿음으로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의 종말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기본 성경의 시각으로 우리 세상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을 소식을 최근에 들었는데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제가 가장 친했던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가 이제 두 쌍이 이혼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사단의 시도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결혼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제도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나누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은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어 받는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 잘 나와 있죠. 가정별로 그렇게 기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율법의 근원이 되시고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이었다는 것이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결국은 기본 제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거기서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기를 깨부수려고 그렇게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디모데 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안하신 가정의 형태는 일부 일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결론적으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이루어진 결혼을 성경은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어기고 이 부인을 여러 명 두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성경의 비극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 그리고 몸종을 취해서 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결국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정통적인 이 가정이 틀린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슬람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원래는 기독교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부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슬람에서는 이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아내를 4명이나 둘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평등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아니라 복종하고 맹목적인 관계, 여성이 남성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문화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계시라고 하면서 그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제도에서는 이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본주의는 이 이성애적 남성과 여성 한 사람씩 만나서 결혼하는 제도를 실패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라는 것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역할, 페미니즘들은 이걸 되게 혐오하죠, 그죠? 근데 이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희생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전통적 결혼, 성경적 결혼 그런 걸 대신해서 뭐 개방 결혼, 3인 결혼, 결혼 조합, 집단 결혼, 동거, 배우자 교환 이러한 이상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신에 대해서도 피임과 낙태를 허용하고 또 거기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고 국가가 공공적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의 결혼 제도는 더욱더 더 심각한데요. 이 전통적으로
이 부르주아들이 프롤레탈리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결혼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롤레탈리아가 해방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아이는 국가 교육기관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적이고 개방적인 나라에서 이런 성적 오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중국에 7년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경험한 이 청년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성적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그 인본주의자보다 마르크스주 사회주의자보다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최대로 보장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되게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성정체성의 혼란, 다중인격 등등을 지지하고 그것을 부추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 대 남성으로 결혼하고 여성 대 여성으로 결혼하고 남자 2명과 여성 1명, 반대로 여성 3명과 남자 1명, 남자 2명, 여자 2명, 다중 대 다중으로 결혼하는 시도를 지금 자유롭게 실험하고 있고, 심지어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게 추진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을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동하고 있음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얼마나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면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리고 반문하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참으로 심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차별금지법 혹은 생활동반자법, 낙태죄 폐지법과 같은 입법을 계속해서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세력에 기독교적 결혼 제도를 잘 지켜내고 또 성경적 결혼 제도가 절대적인 결혼 제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 여러 가지 다루어야 할 주제들이 참 많지만 대선이 한참인데, 대선에서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날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에 의도하고 만들어진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봤자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의 어두운 현실적인 단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진학, 취업, 결혼, 주거 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사단이 조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로 캐치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민주당이든 뭐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공정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정의고 어느 것이 공정입니까? 여러분, 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정합니까?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정의에 대한 강의로 되게 유명합니다. 시중에 가면 이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읽어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공리를 추구하는 것이 정의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이 세 가지 관점은 온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라고,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그가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완벽한, 완전한 정의는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 변증자 그리고 목사이기도 한 이 팀 켈러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팀 켈러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보면 성경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정의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을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하고 뇌물 때문에 편파적으로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성경적 정의란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인정하고 받은 것을 자신의 권한임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달란트는, 그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자를 돕는 것인데, 잠언 31장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의란 것은 고아, 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공동체와 개인들은 이 어떠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창조에 대해서 그것을 파괴하고 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과 원상 복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의다라고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모스 5장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정의를 정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올바른 정의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크리스찬, 여러분들도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연구할 때에 묻는 자에게 우리가 그것을 변증,
설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유로운 사회 좋은 것 같습니다. 평등한 사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모른다면 공허한 논쟁만 될 것입니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은 바로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이 무엇인지 항상 깨닫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조와 세계관을 잘 알아서 그것이 틀렸고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묻습니다. 학생들이 묻습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가족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답할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기독교와 충돌하는 모든 문화와 사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공감적으로 따뜻한 말로 접근하고 그것이 왜 잘못되었고 왜 틀렸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해답과 바른 길을 제시함으로 복음을 제시함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기독교적인 세계에 즉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안경 삼아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먼저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로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라고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임 공부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참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하고 타파법을 제시하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것을 하나님 말씀 삼아서 전도할 때에 올바른 또 전도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복음의 그런 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반기독교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모든 매체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성경적으로 보지 못하고 각자 주장한 대로 옳은 대로 살라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